자, 열린연합교회 청소년층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우리 성경책 덮지 말고 오늘 성경책 계속해서 볼 거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5절이랑 6절이에요. 5절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래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성경표 피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너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야, 너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는 다른 이들과 달라. 너희는 구별됐어.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너는 빛의 아들이야. 그래, 좋아요. 너는 낮의 아들이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밤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낮의 아들이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비몽사몽하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 라고 말해요.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다가 우리 하늘이를 데리고 같이 어딘가를 가다가 하늘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게 돼서 하늘아 일어나야지 하는데 하늘이가 눈을 뜨려고 해요. 근데 눈이 안 떠져요. 야, 이제 그만 일어나.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비몽사몽해요. 야, 일어나. 이제 다 도착했어.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오늘 성경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밤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제 그만 깨어야 돼. 너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낮의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눌 건데, 오늘 도대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오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 너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 너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 이제 일어날 때야 하고, 오늘 지금 목사님이 하늘 위에 뺨을 때리며 깨우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뺨을 때리며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야야,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우리 똑바로 살아가 보자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아니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는 낮의 자녀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이요 정말로 빛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과 낮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여기서 반대로 어둠과 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낮과 빛이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반대로 어둠과 밤을 뜻하는 건 뭘까요? 바로 죄를 말하는 거겠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악에 속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더라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마. 정신 차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죄악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너가 있을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야. 너가 있을 자리는 어둠이 아니라 어디라? 빛이야. 너가 거할 자리는 밤이 아니라 어디야? 낮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 제발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8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야 정신 차려. 그리고 뭐하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평과 불신과 미움과 절망과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더 이상 너희 입술 가운데 불평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시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하나 봐.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아무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면 나를 도우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울부짖을 수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요. 어둠 속에 거하며 밤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우리는 매번 같이 죄를 짓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라. 다시 한번 크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된다라면 제발 정신을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깨어 정신을 차릴지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면, 아무런 반응도 없다라면 너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나요? 우리는 모두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비난을 받으시며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두 팔과 양 다리에 못이 박히고 또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다 흘릴 때까지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너는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단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흥미도 없으며 아무런 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관심을 말해요. 아무런 흥미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없게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십자가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들과 같이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는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너 알아 몰라.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지 뻔히 알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제발 정신 차려. 너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야. 내가 죽일 만큼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명을 질러도 그것을 참아가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는데 너는 왜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 말하며 어떻게 그 예수를 무시하며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니? 어떻게 게임보다 그 예수를 더 못한 자로 취급하고 있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었는지, 너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좀 제발 무관심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제발 기억해라.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너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말아야도, 아무 상관없다 말아야도, 관심 없다 말한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잖아. 제발 정신 차려. 제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게임보다, 어떻게 말하면 시험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좀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 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오늘 저녁에 또한 기도하면서 함께 기억하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이니까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죠. 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올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안 와요? 다시 오신다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세요. 우리의 잘잘못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심판의 날이며 정말로 무서운 날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하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의 자녀들, 밤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저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전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며 고통의 날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오지 않고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자, 밤의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게 될지, 우리가 또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저 막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막 살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금 만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 것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내일 올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잠자가도 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시대 때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 곧 오겠지, 예수님 곧 올지, 언제 올까 기대함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나 보다. 예수님 안 오나 보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실 수 있지만 반드시 또한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비유로 해산의 때를 비유로 해요. 해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해산인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디 가죠? 산부인과를 가게 돼요.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이가 키가 몇 밀인지 이만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아이가 몇 주 차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정일이라는 거죠. 출산 예정일. 출산 예정일이 딱 나오면 부모는 뭐 할까요? 바로 아이가 나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요. 아이들이 입을 옷, 베네쪼고리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누울 침대, 아이들이 먹을 젖병, 분유들을 준비해요.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어떤 부모도 아이가 예정일이 만약에 오늘 며칠이죠? 8월 28일이 예정일인데 그 누구도 8월 27일 날 준비하는 부모는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미리미리 애기방도 꾸미고 미리미리 애기가 입을 옷들을 모두 다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출산 예정일을 기다려요. 근데 예정일에 딱 맞춰서 나올까요? 어떤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신한 그 여자는 반드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악수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껴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을 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잊지 마. 제발 잊지 마. 제발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이 바빠요. 그쵸? 너무나도 바빠요. 목사님도 학창시절을 보내봤는데 중간고사가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말고사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시험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험이며 학원 뭐 이렇게 공부할 건 많아요. 산더미처럼 많아요. 정말로 이 시대에 중요시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내가 기억해야 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공부하는 로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으며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보다 내 시험날이 더 중요하죠. 내 입시날이 더 중요하죠. 내 학원 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서 기억할지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발 잊지 말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제발 잊지 말고,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 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무관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관심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세 가지 했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그 고통을 참아낸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 되어버린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을 내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첫마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